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살아가셨습니까? 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이 크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은혜의 한 주를 살아왔고 또 은혜의 한 주를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보를 보신 분들, 이번 주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우리 교회가 함께 걸어가야 할 가치와 사명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함께 세워진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안쪽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네, 우리가 해야 할 가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할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 즉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자, 첫 번째로는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찬송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8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를 볼 때에 그 워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또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삶의 정황을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유추하면서 시를 읽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를 알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면 이 시가 갖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멋있는 시다 라고 느끼기보다는 일제의 압제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노래했던 그 시인의 정황, 시의 상황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시는 그 당시의 삶의 정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시편이잖아요. 시이거든요. 저도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어떤 시들이 있을까 하다가 재미난 시들을 좀 발견했습니다. 제가 시를 몇 개 읽어드릴게요. 왜 나온 거니 안 불렀는데. 제목은 배입니다. 배요, 배. 싫다는데 자꾸 붙네. 제목은 살입니다. 널 놓치고 난 아팠다. 제목은 핸드폰 코에 떨굼. 여러분 짧지만 뭔가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는데 왜 나온 거니? 배가 나왔고요. 싫다는데 자꾸 붙습니다. 살이고요. 여러분 핸드폰을 코에 떨궈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널 놓치고 나는 아팠다. 짧지만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의 고백에 보면요,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엇으로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찬양이 새로운 노래, 뉴송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불러지는 새로운 노래, 새로운 형식의 찬양, 그런 노래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는 우리 공동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새로운 노래로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이 하나님은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 때에 가능한데요. 하나님은 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번의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영광을 받으시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찬양으로 영광 돌렸어요.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임재하여 계셔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바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공동체. 그렇다면요, 우리는 예배를 언제 드리죠? 지금 우린 예배 언제 드리고 있어요? 주일날 드려요. 자, 그럼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을 때에 하루를 말씀으로 삶을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겠지요?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선순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진정한 즐거움을 찾으려고 외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한번 곱씹으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 노래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찬양.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도 다 알고 있지만 어떤 곡은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찬양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뉴송의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주님께 시선을 두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되어서 주님을 향한 찬양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어로 외친 다음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엇인고 하니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 어떻게 하셨대요?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던 것이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타당해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기이한 일? 그래, 기이한 일일 수도 있고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사실, 오케이, 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신앙의 깊은 단계를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어, 우리에게 거룩한 팔과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할 이유가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발짝 떨어져 보면 이 귀한 고백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될까? 기이한 일? 그게 나한테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이 구원.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시를 읽을 때요, 시인이 처한 삶의 자리, 시찜 레벤이라는 그 삶의 정황과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쓰였는지, 공동체에 어떠한 삶의 정황이 있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 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오른팔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처한 상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이 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우린 조금 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98편이 속해 있는 시는요, 시편은 모음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센스 있으신 분들은 시편 1편을 보면 그 위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편 1편이라고 써 있는 거 위에 제1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시편은 이 권으로 여러 개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어디를 읽었어요? 시편 98편. 그럼 98편은 어디에 모음집에 있나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죠. 시편 98편이 속해 있는 시편 모음집은 제4권입니다. 몇 권이요? 4권. 그럼 앞에 1, 2, 3권이 있었겠죠? 4권의 모음집에 시편 98편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자들이 볼 때에 이 4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느 시기인가? 보통 학자들이 보기에 제4권은요, 포로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일까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우며 심지어 두렵기까지 했던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상황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로라는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4권 모음집 안에 있는 시기는 어느 시기라고요? 포로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절대적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헤세드, 왜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미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을지도 몰라요.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조차도 두려운 상황이 은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기다리고 하는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헤세드,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거든요. 근데 시인은 무엇을 노래해요?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로 찬송하래요. 지금 이것은 두려움과 궁핍, 환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나만 이해돼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풀려났어요? 아니에요. 풀려난 상황이 아니에요. 처한 상황의 고백이 포로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이한 일, 오른손, 거룩한 팔, 이것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으세요? 바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에게는 10가지 재앙, 어떤 학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가지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10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탈출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되잖아요. 그 10가지 기적, 그 기이한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또 애굽의 군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 나중에 탈출하고 나서 미리암의 노래에 보면요, 이 오른손이 권능으로 원수를 부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꺼집어내셨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홍해바다 앞에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한 팔로 그들을 성막으로 만들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공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친히 너희와 관계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거룩한 팔, 그리고 오른손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구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그들을 구별하여서 굶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애굽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마주하게 될 어려움 앞에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신 팔로 세상과 따로 구별하여서 보호하시고 안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실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너무나도 간절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워딩이에요. 포로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종살이와 같은 이 포로 생활을 끄집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2의 출애굽, 포로 생활로부터의 탈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곳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헤세드를 부르짖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긍휼을 달라고 외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절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예배 자리로 나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왜요? 구원하실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이끄실 이가 여호와이시기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노래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새로움을 갖고 부르는 찬양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제 회복을 주실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은혜로운 사실은 이 구절의 뒷부분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대요? 자기를 위하여 베푸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까요? 왜 이 놀라운 일과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한 일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하기 위해 좀 전에도 말했지만 무엇을 만들죠? 성막을 만들거든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를 하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과 다시 한번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친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으셔서 함께 그들과 다시 한번 관계하고 싶으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하나님 그들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고백입니다. 센스 있는 시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감격이 있는 자들은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수를 위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인 이유도 무엇이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싶어서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그 열망과 갈망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이 공동체로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받은 감격한 그 은혜가 있기에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맞죠? 네.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인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인은 지금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백성들을 받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지금 처해 있는 우리도 그런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상황 가운데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대로 두셨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포로 귀환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포로 귀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도록 성전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 은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처한 상황에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필요를 부르짖기 위해 요청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예배하는 삶이 되어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삶에 막힌 문제들, 삶의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오른손으로 거룩한 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요, 거룩한 산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한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거룩하니 너희 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도 로마서에서 여러 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며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제사 때에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즉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사를 위해 흠없는 동물을 데리고 와야 했고,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은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그 피와 기름으로 드려야 했어요. 레위기 1장 5절에 그 제사법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 한번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아야 했고요. 여기에 킹 제임스 버전에 쓰인 영어 동사는 kill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께 죽여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 중에 일부는요, 동물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예배와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는 삶의 전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구약의 제사가 아닌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이 바뀝니다. 아까 우리가 제목에 봤던 것처럼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얼마나 혁신적인 워딩이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이야기였겠죠. 왜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바꾼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구약의 제사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율법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을 법을 깨닫게 되었고,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동물이 살아있을 때 전가시킨 뒤에 잡아 죽이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동물을 죽이는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리신 사람이 되었기에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순전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어떠한 제사도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볼 때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또 무엇인가 바쳐야 하는구나, 내가 또 그렇게 드려야만 하는구나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때에 동물을 죽여 드렸을 때는 동물이 이미 어떤 상태예요? 살아있어요? 죽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미동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채로 예배를 드려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통제되지 않는 동물들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울고 불고 심지어 싸기까지 여기저기서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구별되어 주님께 나왔다면 그 생명력 있는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울고불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돌아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상한 심령 그대로 나왔다 하더라도, 주님께 구별되어 나왔다면, 예배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로 나왔다면,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울고불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찢겨져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죽어서 어떠한 미동도 없는 예배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활력이 넘치고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는 전인격적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생제물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드리는 것이 사실상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는 점이 은혜가 된다. 단순히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형식적으로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를 오른손으로 거룩한 팔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때는 사랑하는 딸아이를 볼 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딸아이가 순전하게 아빠를 보고 아빠를 따라올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생명력 있음을 느껴요. 옛날에는요, 저희 딸이 아빠가 집에 오면 아빠 손에 뭔가 들려져 있으면 그것 먼저 궁금해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자기 건지 아니면 아빠 건지를 모르니까 항상 그 봉투를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는 아빠 사랑해라고 하며 아빠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먼저 하는 모습으로 그 아이가 먼저 이제는 아빠한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 봉투만 궁금했는데 이제는 봉투가 딱 보이면 봉투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아빠 오늘 수고했어요 이러면서 아빠 사랑해요라고 이제 볼에 뽀뽀해주고 이제 슬금슬금 그 봉투를 이제 보고 이렇게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아이가 아빠를 향해 마음을 쏟을 때 보면 성장하고 있구나, 또 생명력이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아이들 참 순수하지 않나요? 그러나 그 순수함과 더불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생명력 있는 예배를 받아주시잖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또 사랑스럽게 여기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저는 이 단어가 코로나 때 참 많이 와닿게 되어요.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명령과는 반대로 모이기를 폐하는 것처럼 되었던 시기가 코로나 시기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교회도 그런 선택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세상의 문화에 따라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닌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방향대로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방향대로 마음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그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시선을 누구에게로 고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고정한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9절 이후에 있는 그 바울의 하나님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한 구절이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몸 공동체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 예배를 강조하고 그 뒤에 이어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대요? 한 몸이 되어 어떻게 해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다른 상황 속에 삶을 살다가 예배를 드리러 이 공간에 오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서로 지체를 이루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새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 예배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만 우리는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은요, 어디가 아플 때 그 아픈 부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상처받잖아요. 그럼 상처를 계속 한 곳으로 파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어딘가 아프면 우리 몸은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것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를 다쳤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를 다치면 어저께도 저희 딸아이랑 그 사모가 살짝 다쳤는데 여기 다치니까 바로 이러지 않더라고요. 내가 너 다칠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까불더니 다쳤구나. 라고 비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 다치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프니까 쓰라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어서 어떻게든 상처를 감싸려고 합니다. 저희 딸아이도 여기 종이 여기 살짝 뱄거든요. 그랬더니 데일밴드를 찾더라고요. 왜 찾아요? 상처를 빨리 낫게 하려고 데일밴드를 찾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한 몸 공동체는 어딘가 아플 때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싸주고 덮어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아플 때도 있을 거고 상처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서로 감싸주고 서로 낫게 해주고 서로 그 상처를 먼저 덮어주는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실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거룩한 팔과 오른손으로 구원해 내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큰 복과 은혜를 나리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